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주 여전히 나와서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출타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픈 분들도 많으신데 무엇보다 아픈 분들 건강과 안전 책임져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대하는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기대가 적었다라는 목사로서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네, 룻기가 벌써 어느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1장, 2장을 나눴는데요. 1장, 2장을 봤을 때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룻하고 나오미, 이 두 여인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3장하고 4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룻하고 나오미도 물론 비중 있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보아스가 더 큰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읽어 내려갈 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에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함께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죠? 각 사람이 어떠한 성향과 성격 또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신앙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에 중독되신 분들, 예를 들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다 할 거 없이 이렇게 셀폰에 많이 중독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독되어져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교 안 들으실 거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룻이 그 보아스의 땅에 가서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운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줌으로 통하여서 누구의 밭에서 어떻게 주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스토리가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고파서 모압 땅 가운데 왔던 룻과 나오미가 이제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른 것을 넘어서 먹을 것이 남았고, 그것도 넘어서 또 어떻게 됐죠? 앞으로 추수가 끝나는 그 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열어짐으로 통하여서 그녀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녀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튼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젊은 여인이 그 나오미 자신과 같이 과부로서 오랜 시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국 너가 만날 남편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룻이란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친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뭐라고 드렸죠? 고엘이라는 것이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땅도 대신 갚아줘서 그동안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땅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손의 대를 이웃을 사람도 누구냐?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 때에 왜 하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지,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만났을 때 왜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친절한 행동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너 가서 목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욕 끝나면 너 몸에다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향수 바르라는 거예요. 향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가 타작마당에서 기다릴 때에 보아스에게도 걸리면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왜냐? 보아스가 올 때까지 너는 모르게 딱 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4절 글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룻이 음란한 여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음란한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청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킨 것은 룻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것입니까?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잔치를 다 마치고 돌아왔던 그 보아스가 자신의 곡식단 더미에 눕습니다. 여러분 곡식단에 한번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그 외할머니 댁이 농촌이어가지고 벼를 이렇게 볏집을 다 한 단 모아놓잖아요.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사람들 막 놀았어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아스가 누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곡식단에서 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곡식단에서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 또 저런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왜 보아스는 여기서 자려고 했을까요? 추수를 하고 그것을 이제 타작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쌓아놨는데 혹시 누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또한 그 짐승들이 그것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서 자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보아스의 곁에 눕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누군지 묻습니다. 그 룻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당돌한 여인 아닙니까? 당돌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돌함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에 앞서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앞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행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 내가 행하기에 조금 버거운 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목마르면 물을 마셔라,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니까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룻이 아무리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이 여인이, 이 과부로서 사는 여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 보아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가서 청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음란한 여인이라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그 당차게 이야기한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은 분명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행동은 어찌 본다면 무모한 행동이고 룻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어질 수 있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확신찬 목소리는 룻기 2장 20절에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나오미가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 20절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중간에 룻이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땅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라는 걸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남성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행한 모든 행동들은 예사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족이라고 해서 베풀어주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캐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차게 이야기했겠죠. 너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 옆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어떻게 하죠? 신뢰를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룻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가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포부와 강력한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의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고 무모한 말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떻게 본다면 무모함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무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무모한 행동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눈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에 모세가 한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딱 하면은 물이 쫙 갈라져서 딱 걷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지지 않는 물 가운데서 먼저 발을 내딛어서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이제 링컨 파크 옆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물이 갈라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을 먼저 담그고 앞으로 걸어가실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그들이 발을 내딛기를 시작하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땅으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의 시작과 과정은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모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책임져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순종은 분명히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길을 또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라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때로는 당돌하게, 때로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말씀에 더 집중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요, 10절 말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이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성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사실 여성이 와서 이렇게 청혼을 하고 또 잔치에서 기분 좋게 왔고 둘만이 있고, 그리고 웬만한 남자라면은 이것은 넘어갈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보아스 자신보다 더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행하였던 그 인애, 그러니까 너 남편이 있었고 그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인애가 지금 너가 나에게 와서 베풀어준 인애가 더 크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룻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누구에게 가서 막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삶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본질이 삶이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 삶이 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사랑인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는 자신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모압 신을 더 이상 우상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보아스와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보아스. 왜 보아스에게 나아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식이 만약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이루게 된다고 했을 때면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손의 대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자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룻이라는 여인은 이웃과 같았던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신앙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룻이 된다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좀 더 젊은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좀 더 괜찮은 집안하고도 시집가고 싶은데 나오미라는 여인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였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 가운데 결국 어떠한 어떠한 행적이 이루어집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왕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포기만 있을 것 같고 희생만 있을 것 같고 손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와 그 손해와 그 희생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2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은 나에게 기업을 물러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요? 나에게 청혼을 했어요? 내가 다 해줄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은 분명히 룻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룻에게 먹을 것을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보아스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룻이 나오미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자,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정도 살피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있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됩니까? 과정을 싹 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죠? 절차와 과정이 빠질 때, 서로 막 분위기 너무 좋을 때는요, 절차와 과정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딱 이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뭐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어떠한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잘 넘어가는데 관계가 틀어질 때는 그것이 굉장히 더 큰 화로 다가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 절차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연민적인 마음으로 룻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알았던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확답을 주지 않고 돌아을 갑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데 보아스의 대답이 확답이 아닌 기다려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같이 절차를 중요시했고 과정을 중요시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물러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자 행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어떤 동정하는 마음으로 룻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격적인 배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가서 기업 물을 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내가 다 물러줄게요 라고 했는데 가까운 친족이 갑자기 와서 내 순서니까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룻의 마음이 또 한번 실망감이 왔었을 것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과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절차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기에 간절히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름대로의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순종이 항상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고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고되고 어려운 걸 해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좋은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정을 살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과정도 중요시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삶 가운데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